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넓습니다. 예. 한국에서 토론토까지 비행기 타고 직항을 타도 한 14시간, 13시간 이 정도 걸리죠.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 치면 한 7편 봐야 됩니다. 예. 끝없는 지루함이죠. 조승호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요즘 자꾸 꺼내는데 그 모리셔스라는 듣도도 못한 나라를 이분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최근에 한번 비행기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비행 시간만, 그러니까 직항이 없어요 당연히. 예, 그래서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 시간만 18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 합치면 정말 빨리 가야 24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라는 약 2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왜 말을 못하냐면 이게 약간 좀 미묘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어떤 나라는 치해주고 어떤 나라는 나라로 안 치하고 뭐 어디는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230여 개, 240여 개, 어디는 뭐 190여 개 이렇게 막 다르더라고요.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그래서 그냥 약 200여 개 했습니다. 인구는 약 6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나라를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넓은 세상 속에서도 참 희한한 건 편지는 정확하게, 물건은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캐나다라고 기록하는 순간에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가 적히게 되면 캐나다에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다는데 그 중에 1개의 주로 또 이렇게 집약이 되죠. 그 다음에 온타리오 주에만 수백 개가 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토론토나 놀수역 이렇게 하면 온타리오 중에 있는 많은 도시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하자면 영스트리트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단일 도로로는 제일 길다는 도로. 네. 모르셨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도로로 딱 축약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있는 번지, 그 다음에 아파트 호수까지 딱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편 서비스가 되는 곳에서만 보낸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낸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확하게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편지나 우편물 하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올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편물 하나도 주소만 정확하게 적으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천하고 미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누구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까? 바로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쑥대밭으로 만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약 2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체포영장 들고 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나타나셨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콕 집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현대어로 많이 풀어서 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나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대리인. 숨겨진 의미는 똑같죠. 택한 그릇이든
대리인이든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자면 오늘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될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만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만 택한 게 아니고 우리도 택하셨고 여기 쓰임받고 있는 아나니아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여러분들 주인공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근데 사울 회심으로 보지 않고요, 저는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울에게 보내는 이 막중한 역할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에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 자, 근데 요게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뭐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자신이 회심하는 이 장면 속에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눈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건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룹은 외식했습니다. 경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죠.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서 티내서 기도하고요,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야, 나만큼만 하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경건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경건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 하늘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야, 나를 봐라, 나만 봐라, 나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내세울 것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드릴 질문, 우리는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입니다. 그 다음 주목할 것은 바로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 부분 때문에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통의 제자를 보내면 사울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나니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는 칭찬,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진짜로 변화시켜 주셨더라, 하나님이 택하셨더라 라고 했을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나니아 자체가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칭찬받는다라는 것에 바나바도 생각이 났습니다. 바나바도 무슨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해가 전환돼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오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처럼 바나바가 특별히 보증을 서줘서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등장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어떻게 믿을만 하십니까? 단순히 얼굴이 착해 보인다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우리의 내면부터가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례를 좀 많이 다니고 또 뭐 집전도 하고요. 제가 또 청년부 목사일 때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상여를 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나 보고. 그래서 상여는 젊은 일꾼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저도 양복을 입고 그때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왜 그 양복을 입었는데 왜 양말 안에다가 바지를 넣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상여를 입고 이 흙길을 가니까 이 바지가 이게 다 걸려요. 그래서 양말 속에다가 바지를 꾸겨 놓더군요. 그리고 상여를 맸던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 하고요. 제주도만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전국 8도 다 다녀봤습니다. 강원도까지 싹 다 가보았습니다. 지역마다 장례법이 다른 걸 저는 20대 때 벌써 알았습니다. 다 다르더군요.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느낀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 죽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은 혹시 나를 뭐라고 기억할까? 아니면 뭐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내 와이프는 나를 뭐라고 할까? 혹시 속으로 빨리 죽지 왜 이제 죽냐 하진 않을까? 뭐 이런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겉으로야 조문오고 하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겠지만 진짜 그 속마음 있잖아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서 어떨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생각보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노승환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인사할 그 노예 가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오해하셨더라고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린 줄 알았대요. 이 교회가 우리 건 줄 알았대요. 같은 노예에 10년 이상 토론토에 계신 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변의 분들에게 시온성교 목사님이다 하면 하면서 살짝 눈알을 돌려요. 다들. 왜냐? 어디서는 많이 이름을 들어봤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그 베이비에 간판 이러더라고요. 간판. 베이베를 다니면서 저희 시온성교회 빨간색 간판 있잖아요. 그거는 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빌라델비아에 사역할 때 시온성교회 담임으로 됐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거기 간판 빨간색이던데 혹시 이상한 교회는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교회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또 알아도 조금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많구나.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저희 교회가 이 주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까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면 이번에는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잘 새기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쓰임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뭘 하나님이 불러야 대답이라도 할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저희들이 못 들었을 뿐입니다. 자, 우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정말 나하고 동떨어진 감이 없구나, 정말 이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느낀 게 이 부분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죠,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들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완전히 무섭던데요. 이 얘기예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지금 말이 좀 많이 순환돼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놈한테 왜 가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 원수 두렵고 떨리며 나쁜 놈인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아나니아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더 현실감이 있구나. 무조건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못 가겠는데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전 이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5절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17절입니다. 뭐라고 또 아나니아가 응답을 하냐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불순종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널 보낸다. 사울 앞으로 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적지 않은 고난도 함께 받을 거다.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아, 그런 이유시군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이해시키달라고 해서 가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하면서 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순종입니다. 푸들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푸들이요,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높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능이 높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지능이 높으면 보통 무슨 탐지견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경찰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푸들은 그런데 절대로 쓸 수 없답니다. 왜냐?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인에게 반응하지만 자기가 싫으면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솔직히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찔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오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또 뭐 이단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도깨비왕처럼 무조건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거부도 잘합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시 정도 여러분들이 막 성가대 오시게 될 때 고민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공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예 솔직히 고백하라고 더 막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 푸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거부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조금 여러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조금 몸이 허약한 편입니다. 예. 전혀 그러지 않죠, 겉모습은. 예. 근데 조금 허약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올 봄부터 패밀리 닥터가, 그 다음에 제가 수면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호흡증이 좀 심해가지고 기계를 하고 있는데, 호흡 닥터랑 둘 다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자냐, 얼마 잔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좀 자라, 너 간이 안 좋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아침 기도를 좀 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오면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6시쯤에 나와가지고 깜깜하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집중도 하고, 한 9시쯤에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얼이 옵니다. 얼이 와가지고 저기 뒷문 열고 한번 훑어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헤더 목사님 와가지고 또 한번 훑어보고 갑니다.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이 부담감이 있냐면, 교회와 근데 성도님들이죠. 아무래도 저는 제 개인 기도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저를 많이 짓누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너무 많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마치 내가 기도생활 소홀히 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누가 예배를 안 나오시면 나 때문인 것 같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야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에 못 하면 기도가 안 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안 되겠니? 밤에는 못 하니?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저녁과 밤에 기도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남양주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혀 상의 없이 원래 그분이 뭐 약간 독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1000번째 저녁 기도회를 하시겠다고 선포를 해버리셔서, 그 남양주에 살면서 1000일 동안 밤 9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20대 한참 이 혈기왕성한 그때에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자기가 휴가라고 남양주까지 놀러를 왔는데 8시 반까지 친구랑 저녁 먹고 수다를 떨다가
잠깐만 기다려 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오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걸 무려 1000일 동안 훈련 아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작정은 못합니다. 매일 한 번도 안 빼먹고 하겠다는데 작정은 못하겠습니다. 나 아시잖아요 하면서 슬그머니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제가 푸들 같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푸시해 주십니다. 밤에 기도하러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건강과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라는 핑계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 당신에게 돌리며 원망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푸들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고백도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저처럼 주시는 뭔가가 있는데 푸들처럼 여기저기 도망하시면서 피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저처럼 더 이상 도망갈 게 없구나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보다 못한 게 우리들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금칠 없고 은칠 없고 어디 뭐 마늘다가 만 그릇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엉뚱한 거 담고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고 살아가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태함과 나약함을 핑계 삼아 자꾸만 올바른 그릇으로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엉뚱한 거 담는 그릇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보배이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그것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